오늘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20절의 말씀, 성도의 고난과 영광과 기쁨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것. 오늘 특별히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향해서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고 옆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삶 가운데 고난이 있을지라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로 믿음으로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고난 가운데 견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의 인내, 소망을 가지고 견디는 것입니다. 유대에 있는 성도들이 복음의 적대적인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끝까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고난을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이 좋은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 복음을 전했다. 그러나 이것이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냥 어떤 말로만, 어떠한 그냥 이론과 교리로만 전한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능력과 이적이 나타난 것처럼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 하면은 주로 어떤 서신을 보면서 어떤 교리적이고 어떤 설교적인 것만 생각하는데 그것은 바울이 이미 교회를 세우고 나서 그들을 격려하면서 위로하면서 보낸 편지지 편지를 받고 교회를 세운 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을 생각해 보면 복음을 전할 때 그 역시 예수님과 같이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손수건만 얹어도 어떻게 해요?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바울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보고 담대히 복음이 전파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환경은 좋지 않아요.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능력을 더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지 말을 잘해서 되는 게 아니다. 설명을 잘해서 됐다면 말을 잘했다면 사람의 능력이 더 뛰어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에게 성령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핍박 가운데도 오히려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소망과 기쁨과 자랑의 멸관이 되었다라고 데살로니가 성도들 향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드리는 것.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실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또한 믿는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오늘 중에 말씀이 살아 역사한다. 마가복음 16장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가 따라와야 돼요? 능력이 따라와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설교를 잘 보면은 교리적인 것 같이 보여도 실제로 삶에
적용이 된다. 그러니까 믿음이 행함으로 연결되고, 사랑이 수고로 연결되고, 소망이 인내로 연결돼요. 다름 아닌 복음도, 복음이 복음의 그냥 메시지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가 우리의 왕이다, 말로만 한 게 아니에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왕이면 그 예수님의 왕되심이 실제로 능력으로 어떻게 돼야 돼요? 경험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증거가 뭐예요? 복음의 능력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어둠이 떠나가는 것이. 여러분, 빛이 임하면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아들이 역사하시는 것은 마귀가 물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죠. 진리가 임하는 곳에 모든 거짓과 악함은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불이 역사하는 곳에 어둠이 떠나가듯이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어떤 것도 다 떠나간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로 받지 않았다고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그 지역이 많은 인간의 철학과 사상과 그런 철학과 사상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바울이 설교할 때 바울이 참 좋은 내용이네, 참 좋은 사상을 전하네. 사람들이 바울의 설교를, 바울의 복음을 어떤 인간적인 철학과 사상으로 여기지 않았다. 뭐로 여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다. 왜?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한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13절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시 밑줄을 치세요.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한다. 이 말이, 말씀이 막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뭐 이론이 아닌 거예요. 실제로 살아 운동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었다. 그럼 이것은 뭘 말하냐? 살아 역사한다라는 것은 강팍한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복음에 적대적인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연약한 자를 일으키고 눌린 자를 해방시키고, 마귀에게,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건 예수님이 누가복음 말씀하신 것처럼 마귀에게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설명이 아니라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다 해방하심이라. 오늘 바로 복음의 능력이 바로 이와 같이 살아 역사하는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14절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들이 유대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았듯이 여러분도 여러분의 동족에게 고난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잘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는 사람들이 되었다. 여러분, 지금 데살로니가와 유대는 엄청나게 먼 지역이죠. 그런데 그들이 교회를 본받는 자들이 되었다. 그런데 무엇입니까? 이것은 그 이유가 그들이 유대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았듯이 여러분도 여러분의 동족에게 뭐를 받았어요? 고난을 받았다.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또 뭐가 따라와요? 고난이 따라. 이것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럼 고난이 무섭다고 복음이 수그러듭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1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유대 사람들은 주 예수와 예언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박해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배척했다.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됐어요? 예수와 예언자들을 뭐예요? 죽이고 박해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배척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물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또 병고침을 받고 또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일들이 많았죠. 그런데 생각해 봐요. 예수님이 그 복음을 전하고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막 능력이 나타날 때 그 유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예수님 보고 좀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 나아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러지를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 말씀하면요, 오히려 예수님을 더 뭐 하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그래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어제 수요 예배 때 말씀드렸는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요, 그걸 아멘 그래요? 죽이려고 그래요? 예? 죽이려고 그래요. 예수가 내가 메시아다 그러면 아멘해요? 아니에요. 사마리아에서는 아멘 하는데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내가 메시아다 그러면요, 저놈 죽여라. 다른 데 가서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영접하겠습니다 그러는데요,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거예요. 저놈을 죽여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언자들을 죽이고 예수를 죽이고 박해하고 모든 사람을 배척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 바울이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예전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죽이고 박해하는 사람. 그런데 그것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바울이 예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가두고 감옥에 집어넣은 것은 자기 나름대로는 그 당시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착각했죠. 이단을 잡는 거라고 생각했어. 그 당시 바울이 옛날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을 이단을 멸하는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그동안의 과거의 한 짓을 보니까 어때요?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대적했는가. 마귀의 앞잡이가 된 것을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 걸 깨닫게 돼요.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우리가 이방 사람들에게 구원을 받도록 말씀 전파하는 것을 회방했어요. 자기의 죄를 항상 가득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마침내 그들 위에 진노가 임했습니다. 이방 사람들에게 구원을 받도록 말씀을 전파하는 것을 또 회방하고 자기의 죄를 항상 가득하게 한다. 그러니까 그들 위에 뭐가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여러분, 데살로니가라고 해서 복음이 다 환영받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면 주변에서 가족에게 핍박을 받고 형제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친구들이 공격을 하고 고난이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한 것처럼, 순교를 당하고 죽임을 당한 것처럼 데살로니가 역시 여러분도 동족에게 뭐를 받아요? 고난을 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항상 우리가 공격을 대비해야 되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 받았어. 성령 충만해. 그러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으면 마귀가 도망가야 돼요? 여러분을 공격해야 돼? 네? 마귀가 도망가야 되지만 현실은 마귀가 도망가는 게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해요?
공격한다. 그래서 이게, 어떤 성도가 막 갑자기 뜨겁게 하나님 체험하고 막 은혜 받고 막 부흥해 가고 집회 다니고 막 성령 받으면요, 이게 막 주변에서도 막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현실은 더 어려워져. 막 갑자기 막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막 주변에 막 아픈 사람이 생기고, 막 없던 문제가 일어나고, 막 나랑 가까운 사람들이 막 나를 공격하고 핍박하고 그런 일들이 막 생겨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성령이 역사하실 때 사도행전을 봐봐요. 마귀가 그냥 놀고 있나요? 마귀는 더 공격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배척하고 박해하고 1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들은 우리가 이방 사람들에게 구원을 받도록 말씀 전파하는 것을 뭐 했다고요? 회방하고 자기의 죄를 항상 뭐예요? 가득하게 하고 그러므로 마침내 그들 위에 뭐가 내려? 진노가 임한다. 여러분 여기서 회방한다 이게 전도를 회방한다는 것이 뭐예요? 성령을 회방한다 이게.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가 다른 모든 죄는 사함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죄사함이 없다 그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죄사함이 없어요. 죄사함이 없다. 성령을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복음 전할 때도 성령 회방하는 게 얼마나 많았습니까? 전도를 방해하고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반대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격렬하게 사람들이 막 덤벼들어요. 회방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침내 그들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여러분 이 진노는 뭐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우리 지난주 열왕기하 봤죠? 므낫세가 한 짓이 뭐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칼로 죽이고 할아버지 뻘 되는 이사야를 사지를 찢어 죽였어. 므낫세 왕이 이사야를 막 몸을 찢어 죽였어. 그냥 죽인 게 아니라. 와, 하나님이 다른 건 용서해도 우상 숭배하고 뭐 제사 지내고 뭐 그래 그런 거는 뭐 나중에 용서해 줄게. 근데 선지자들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막 찢어 죽여. 칼로 죽여. 용서가 돼야 안 돼요? 예? 용서가 안 되지. 여러분 자식을 찢어 죽인 자가 어떻게 용서가 되겠어? 하나님이 저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진노 가운데 심판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결국은 그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할지언정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믿으십니까? 그게 복음의 역사.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우리가 잠시 여러분을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이 아니니 우리가 여러분의 얼굴 보기를 더욱 열정으로 힘썼습니다. 18절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에게 가고자 했고 특히나 바울은 어떻게 해요? 여러 번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습니다. 야.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보고 싶었어. 그들을 만나고 싶었어. 몇 번이고 방문하고자 했어. 그런데 사탄이 막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의 활동이 뭐냐? 사탄의 활동은요. 하나님이 백성이 가는 곳마다 장애물을 둬요. 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탄의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탄의 방해에도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사탄이 방해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냥 모든 것이 다 쉽게 잘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믿음도 있어야 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전도라는 게 뭐 그냥 쉽게 됩니까? 그러면 쉽게 안 된다고 우리가 그냥 안 해야 됩니까? 네? 아니잖아요. 현실은 어려워. 방해가 있어. 핍박이 있어. 그럼에도 우리는 끝까지 해야 돼. 사탄이 막아. 그렇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담대하게 전해야 된다. 19절,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 앞에서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에요?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야말로 우리의 영광이고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소망, 기쁨, 또 자랑의 면류관, 그것을 바라보라. 여러분, 예수님 앞에 마지막에 설 때 주님이 우리를 평가하신다.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축복하신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어제 수요일 날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나는 심판주다 그래요.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할 권리를 누구에게 줬어요? 예수님께 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뭐 하시는 분이에요?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소망과 기쁨과 자랑과 그 면류관이 누구냐? 여러분의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인정받아야 돼요? 예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이 우리를 칭찬하시도록 오늘 영광과 기쁨이다. 바울은 그날을 소망하라. 이 땅에서는 비록 고난을 당할지라도 모진 고난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다.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시다. 우리를 세우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사탄의 장애물과 공격과 고난 속에서도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마귀를 멸하고, 그러니까 마귀를 멸해. 근데 마귀가 또 공격해. 그래도 우리가 또 막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소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는요, 마귀가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귀가 쫓겨나고 싶어, 안 쫓겨나고 싶어요? 예? 안 쫓겨나고 싶죠. 막 어떻게 해요? 예? 덤벼드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신령한 영적 전쟁이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말씀이 단지 지식과 이론이 아니라,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소망을 따라 기쁨과 감사로 마귀를 대적하고 고난을 이기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하소서. 다 같이 주여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